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지냐면 부활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서 그 고린도 지역에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아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 사도가 약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가 그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잘 성장이 돼서 안정적인 교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바울의 타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근황에 들려오는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게 기쁨의 소식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좀 부정적인 소식이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내부적인 것과 하나는 외부적인 것인데, 그 내부적인 것은 부활신앙에 있어서 재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재림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갈등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여일 동안 머물다가 또 승천하신 이 광경들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대의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아는데 그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그냥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금방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쭉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소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장사를 지나게 되죠. 장사를 지나게 되면 그 몸이, 시체가 땅속에 묻어지기 때문에 썩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흔적만 남죠. 뼈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묻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우리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미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는 거죠. 이미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바로 무슨 수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혼란이 찾아오게 돼서 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뭐냐면 사상이 굉장히 물들어 있는 사상인데, 철학 사상이 그 시대는 굉장히 많은 편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무슨 철학 사상이 가장 강렬했냐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바로 인간의 육신에는 바로 무가치한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그리고 또 고결한 이성이 더 중요한 것이고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 철학가들이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 부인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이 믿는 성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상에 의해서 자꾸 믹싱이 돼가지고 그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이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내가 개척했던 교회고 그 개척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이 부활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정확성과 그의 정당성에 대해서 바로 힘있는 논조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 15장 전체를 이 설교 시간에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곱씹어봐서 이 부활의 신앙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명확하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이 시간에 이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무엇으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었느냐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도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견된 가운데서 이루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무엇대로 그랬죠?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여기에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언한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된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록된 대로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책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록한 책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성경대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올라가신다, 또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밝히고 또 밝히고 밝힌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성경대로 죽으셨고 모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모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책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책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의 행하셨던 행정들을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것 이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죠. 만일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를 만일 낱낱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다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 세상을 다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행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바로 기록할 수도 남을 수 있는 행적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신구약, 구약 3구 27 그리고 66권, 3구 27 성경 66 이렇게 되는 거죠. 산수를 내가 이상하네. 이게 약간 좀 조큰데 이게 웃지를 않으시니 참 제가 좀 기가 막히네요. 자, 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구약의 66권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66권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에 대한 예시한 예언된 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성취의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에 대한 책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그 신약은 그 구약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몸소 하나씩 성취해서 완성한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엑기스로 다 짜놓은 그 말씀인데, 그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바로 해프닝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극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부활은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예언 속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성취해 놓으신 이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도 여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남겨놓은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오셨다면, 성경대로 고난받으셨다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세계 만국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재림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다면, 오늘 말세의 지 아래 살고 있는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성경대로 여태까지 다 이루었다면, 마지막 성경으로 남겨놓은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는 거죠. 왜? 성경대로 완성했다면 마지막 최종의 완성만 남아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말세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대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리호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린 부활신앙은, 다시 재림신앙은 이미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오늘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서 또 중요하지만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재림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깨끗이 믿어야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대로 오셨다라고요? 성경대로 오셨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누군가 부활한 것을 목격해야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격자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냥 끝나버렸다,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본 사람이 있어야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머물었어요. 그 부활의 증거를 40일 동안 머물면서 무려 15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고 하다못해 의심 많았던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르고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 놓아봐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렇게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옆구리의 창을 만져봐라 하는 그 순간에 이 도마는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면서 그가 입술로 무엇으로 대답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이 도마는 그리고 나서 인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추장한테 창에 등에 찔리며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숨이 깔딱깔딱 하는 가운데 저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도마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목격한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한 목격자들이 15일 동안 40일 동안 머물면서 목격자들에게 리스트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명단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딱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제자들을, 남자만이죠. 그 여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여자들도 그때 많이 있었죠. 근데 500여 명 이상 되는 이 많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을 내리시고 승천하시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면서 구름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 광경을 500여 명의 형제들이 벙찐 가운데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쫙 볼 때 그들은 벙찐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에 있었던 천군과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어째여 하늘로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제히 500여 명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을 한눈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할 때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리고 바울도 자기도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거든. 야고보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었어요. 자기 형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내 형이 무슨 메시아야?
삐쭉빼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눈이 열린 거예요. 나 한 가정에서 태어난 내 형이지만은 이제야 알겠구나. 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딱 목격하고 내가 부격하보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바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의 젖동생인 이 야고보가 그때 순간 깨닫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는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그 교회를 토양을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벼랑에 던짐을 받아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장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와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주인공인 이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바로 마지막 증거자로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은 오늘 바울 기록한 주인공이죠.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 아닙니까? 그죠? 저 뒤에 떡도 준비됐어요. 좀 설교를 좀 더 해도 되겠나요? 부활주일인데 애교로 좀 봐주면 안 될까? 예. 자, 사도 바울 좀 각오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 예. 그러니까 인상 쓰면 안 돼. 부활주일 날 설교가 길다고 인상 쓰거나 그러면 복 못 받아. 자, 바울 사도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은 뭐라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아주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분노가 찼던 거예요. 종교심이 많이 가득한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외치던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막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막 핍박받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이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바로 성전 바깥으로 이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쳐서 죽는 그 현장에 바로 뭐냐면 순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까요? 나쁜 놈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예? 놈 해도 돼요.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까요? 나쁜 놈이었을까요? 나쁜 놈은 새끼죠. 나쁜 놈은 새끼였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사울을 죽였어요. 저 스데반을, 복음을 전거하는 제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분이 안 풀리니까 이 지상에서 아예 그냥 바울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아예 말살할 계획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꼭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요.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던 악명 높았던 그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입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180도로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의 신변의 변화가 이렇게 바꿔도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악명 높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돌변하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있을 때 이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전부 다 포성줄로 끌고 막 이리저리 끌고 와서 그들을 핍박했던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다메섹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바울에게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의 눈을 비춥니다. 그 강렬한 빛을 보니까 그 빛이 누구냐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바울은 꼬꾸라져 버려져요. 완전히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눈을 싹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한 당신의 신분을 부활에게 알립니다. 아니, 부활이래. 바울에게 알립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제가 말도 바뀌어집니다.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미 사형 집행 받아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거기서 충격과 감동이 같이 맞물려서 이 당사자가 아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그 안에서 작용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과 사상과 가치관을 모두 분토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그리고 말도 행동도 바뀌어져요. 그리고 인생관도 달라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맨 나중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바뀌어졌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이 사람을 바꾸어 놨습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그 사람을 바꾸어 놨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바꾸어 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마지막 종국에는 멋지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목격한 자도 있고 증인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고 이렇게 증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현장도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듣기만 했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목격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람도 부활해서 막 본 사람도 있고 옆구리에도 만져본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는 만져본 적도 없고 부활한 흔적도 우리가 아무것도 본 적이 없네요. 그잖아요. 본 사람 있어요? 그럼 본 사람 이상은 빨리 정신병원에 빨리 가봐야 돼요. 없어.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그 현장도 목격한 적도 없고 부활도 못 봤어.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미쳤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면 미친 거예요. 미친 수준이에요. 미친 수준인데 우리가 믿고 믿어진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기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만 믿고 이 말씀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잘 보십시다. 그럼 이 구약의 성도들을 보자.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그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은 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것만 들었지, 예수님이 다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보내신다라고 들었지,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얼굴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들은 뭘 믿고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훗날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자를 믿고 구원받았고요. 오늘은 오신 자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도 기적이고 오늘날에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좀 설교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왜 기적이고 왜 은혜일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라 할 때 그때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백성.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왜 기적이고 왜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이미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내가 주님을 안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여러분 5가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 아신 나를 두 번째, 정하신 나를 우리를 세 번째 부르시고, 누굴 통해서 부르셨느냐? 김옥봉 목사를 통해서 부르셨던지, 여러분 시어머니를 통해서 불러뒀지, 또 시아버지가 협박해서 예수 안 믿으면 너 시집 못 가 그래서 시집 오고 싶어서 막 불렀던지 어쨌든 해서 와가지고 누군가에서 강력하게 불러주셔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요 다시 잊어버렸네.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맞으면 영화롭게 하신다. 5가지.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 죽어도 안 믿어지는 기적. 그리고 김익두 목사에게 선교사가 깡패 김옥대에게 예수 믿으세요, 외국 여자가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딱 줬는데, 예수 믿으려면 너나 믿어야 해서 그거를 전도지를 받고 코를 푹 풀고 그걸 내던졌는데, 그 여자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
그 전도지로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깡패 김익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코 썩어요, 코 썩어요, 코 썩어요. 그 계속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코 풀면 코 썩어요. 그 말이 계속 들려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선교사를 다시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깡패 출신 평양의 깡패,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복음 전하는 부흥사가 됐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마지막 인종 직전도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죄만 짓고 일생 동안 헛된 짓만 했는데도 마지막에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갔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잘못 살아왔네요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고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뭘 보느냐? 예수님 십자가에는 양편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지옥 갔고, 한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좋은 일 한 적도 없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아왔는데 나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셔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을 안 믿어지는 기적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기적이 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오늘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오늘만 내가 길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더 많이 초과된 그 분을 좀 줄여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짧게 설교할게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 먼저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야. 예? 믿어진다는 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2장 8절 다시 보시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할 말이 있다 없다? 구원에 대해서 없다. 딱 할 말이 있다면 두 마디.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왜 죄송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거든. 왜 감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에게, 자격 없는 놈에게 바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이,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냐는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절대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그 핵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잊지 말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뿐만 아니라 평택의 도성에 아직도 믿기로 작정된 자가 툭 건들기만 해도 주님 앞에 돌아올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침묵만 지키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자식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아니 이건 아니네. 예?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 전해야 되고 자꾸 찔러야 되고 자꾸 전해야 되고 도전 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부활의 최고의 부활절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평택에 2년 만에 한 50명이 출석하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이 부담이 되니까 다 떠나고 첫 번째 입당 예배 드릴 때 청년들과 학생들 어른 몇 명 해서 16명이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50명이 다 떠나고 입당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명 가지고 약 한 13년의 세월 정도 지났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증이 빠지고 지쳐있고 이제 목회 그만두자,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닌 것 같다, 소명감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한 정말 예쁘게 생기신 그리고 고급적으로 생기신 신사 숙녀 여러분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제 설교를 듣는데 나도 내 설교 들 때 은혜가 안 되는데 막 오셔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목사님 찬양에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막 칭찬해 주시고, 또 이 최성현 미안해, 우리 그 집 남자 집사님은 목사님 설교가 성경 말씀만 전하니까 너무 좋다 라고 막 그렇게 막 칭찬하시니까 내가 이제 그만두려고,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믿어보시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나 아닌가 보다, 나는 이 목회 체질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해야 돼. 그때 돈이 막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고요, 목회에 다시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 내가 힘을 얻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고향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데 마지막 오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분에게 너무 고맙다, 이 젊은 시절에 저의 큰 용기가 되고 목회 힘이 되게 하신 그 귀한 분에게, 또 이 반찬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막 고추장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거 제공해 주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길어, 설교보다도 길어요. 자, 오늘 어차피 길고 어차피 뭐 그런 걸 뭐 부활주일 뭐 화낼 사람도 없어요. 기쁜 날 화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이순자 원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예, 이제 고향, 저 전라도 나주로 이제 가시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남은 일생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가신다고 하면 안 돼요. 또 가신다고 떠나신다고 그러고 꽃 받으시고 부러우셔가지고 또 다음에 또 가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활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헌금 기도를 안 했는데요. 제가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우리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찬양 끝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찬양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